막대한 이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어떤 인생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죠. 본래 이 카카오톡은 직원이 4명으로 시작된 아주 작은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작 4명에 불과했던 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이 메신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던 차에 삼성전자가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챗온이라고 하는 자체 메신저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과 거의 똑같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이 삼성전자 자체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스마트폰에 아예 사전 탑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카카오톡을 깔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 챗온 이용자가요, 순식간에 1억 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카카오톡을 내놨던 기업인 카카오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4명의 직원과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 같은 막대한 기업이 그렇게 물량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막대하게 치고 들어올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렵사리 용기 내가지고 동네에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몇 달 뒤에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 프랜차이저 기업이 정말 막강한 자본력으로 바로 옆에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굉장한 아마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절망적인 무력감을 느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3절에서 야곱은 세일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요, 인편을 보내가지고 자신이 라반 집에서 거하다가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데 지나간 옛 일은 다 좀 잊어버리고 잘 봐달라고 사자를, 인편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들려온 소식이 뭘까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20년간 삼촌 라반 집에서 정말 각종 억압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낸 그가 겨우 이제 라반 손에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는 좀 억압에서 압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400명의 무리가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동생 하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 400명을 이렇게 동원할 일이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결론은 당연한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까지 빼앗아가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까지 다 가로챈 이 야곱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되는 오늘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까 카카오라든가 아까 그 집사님의 경우처럼 정말 이런 심정 앞에 서야 되는 아주 절망과 무력감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군대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영을 먼저 본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곱이 본 이 천사들의 군대가요, 한 무리는 야곱의 앞에, 한 무리는 뒤에, 이 야곱을 애워싼 듯 이렇게 진영을 이룬 하나님의 천군을 본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굳이 영안을 열어서 야곱의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야곱아,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 이 장면에서 야곱은 하란에서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늘의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어쩌면 자신의 환상, 자신의 체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의 땅을 떠난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실상 오늘 이 시간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요, 지금 1절과 2절 마하나임의 군대를 경험하는 이때는 아직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는 시점에 마하나임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편을 보낸 것은 3절이거든요. 근데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앞으로 닥칠 큰 시험을 대비한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하기 전에요, 큰 일을 당하여서 그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요동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한 은혜와 해답을 먼저 주신 거야. 두려움보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본문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시련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큰 시련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겪게 될 장차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은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최대의 참 이런 두려움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어떤 리스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이것은요, 넘어설 수 없는, 야곱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신 선제적 은혜인 바로 이 마하나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할까요? 결국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홀로 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이 문제 앞에, 두려운 현실 앞에 내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우리 주아가 한 5살, 한 6살 이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읍을 나갔을 때인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정읍이 이제 저녁에 가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어때요? 주아가 무서워하겠죠. 걔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어두운 골목을 지나기 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아를 먼저 가슴에 이렇게 안아주면서, 주아야, 아빠가 네 손 잡고 갈 거야. 그러니까 주아야, 절대로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하면서요, 주아를 손에 꼭 잡아주고 안아줬던, 그리고 손을 잡고 주아와 함께 그 길을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선제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어떤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요, 두 진영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에서와 같은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의 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이 함께 있는 겁니다. 곁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갓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난 야곱에게 고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도 잠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특히 형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두려움이 그의 인생의 가슴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라반을 통해서 참 힘겨운 삶의 세월을 20년 동안 보내고 있는 동안 이미 형 에사는요,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아주 굉장한 세력 있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은 어쩌면 지금 그 모습이 울타리 없는 인생과 같은 그 모습이에요. 지금 뭐 오늘날과 같이 무슨 법이 제대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과 같이 뭐 인권이 어떻고 하는 기타 여러 가지 무슨 장치,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이 아주 전무한 시대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잔뜩 끌고서 11명의 아들만 그리고 딸을 하나 데리고서 길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무슨 해병대 출신의 무슨 특수부대원이 아니잖아요. 뭐 아직까지 나이 어린 코울리개들이요, 햇병아들이요, 거기다가 힘없는 부인 둘에다가 그 부인 둘을 섬기는 몸종들이 다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군대를 통해서 야곱아, 눈에 보이는 세력이 다가 아니라 너에게는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셔요. 시편 34편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 이 마하나임의 선제적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인생의 외로운 나 혼자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고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가슴을 확 파고 들어오는 성경 말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두려운 자리, 떨리는 자리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제적 은혜를 주신 거죠. 혹은 평소 왕래가 전혀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뜬금없이 가요.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크게 은혜를 받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 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나눴던 그 사람의 위로, 혹은 그때 나눴던 전화를 통해서 받게 되었던 은혜가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정작 격려와 위로가 되므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요, 나 혼자 서 있는 진영인 줄 알았는데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기억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험난한 여정 가운데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어떤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진을 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든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후에 펼쳐지는 구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야곱의 진과 에서라고 하는 큰 두려운 진, 이 두 가지 진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정말 이런 에서의 400명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야에 이 에서의 400명 같은 문제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눈에 가득 차고 그 귀에 이런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작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사례들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요, 현실만 보는 것이죠. 출애굽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바다라는 것이고, 들려오는 것과 보이는 것은 자신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이 말발굽 소리와 특별히 전차 부대만 눈에 들여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에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직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애굽을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고 그저 추격해 오는 맹렬한 이 애굽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후에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열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구글 지도라든가 혹은 그 당시에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그 여정 가운데 바닷속을 들어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많은 전차 바퀴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마구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을 때 저들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채 3일이 못 가서 가나안 땅의 장대한 이 덩치의 이 거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까지 이끌어 나왔느냐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도요, 저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앙을 보인 저들의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로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실상이요 증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진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의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시는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진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두 진영 앞에서 결국 어떤 진영을 보고 달려가느냐의 신앙의 여정이요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창세기 32장에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앞에 가던 여종의 진로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가로막고 섭니다. 지금 가뜩이나 여리고성 정복 앞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선 장수가 길을 막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때 그 장수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수아서 5장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군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상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복을 위해 떠났지만 현실은 뭐예요?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의 골리앗과 같은 평균 키를 갖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전차와 그 당시의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앞에 선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싸움은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미 다친 사람들처럼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 성읍을 밤새 에워쌌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그 장면을 보고 기겁하면서 다리가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시여,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저 막강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포위했으니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놀라운 말을 해요. 아니다, 우리 편이 더 많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환의 눈이 뜨여졌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의 여러분 천군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환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람 군대와는 비교 불가능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 인간 군대 따위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결국 그 엘리사는 적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도요, 그냥 고스란히 사로잡아서 제압해서 그들을 돌려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여,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야곱이나 여호수아보다 더 큰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환상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천사를 보고요, 아무리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지만 온전한 것을 봤을까요? 아니요. 지극히 일부만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말씀, 완성된 계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섬기는 영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구원 얻을 상속자인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본 이 환상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성경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시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에서의 군대만 보면서 낙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내리시죠, 방송실. 이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요, 에서의 군대 이 400명 같은 현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예서의 400명 군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 참 난리 아닙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20, 30대 날벼락 5,000명을 해고합니다 라는 제목인 거예요. 전에는 희망퇴직 그러면 50대, 60대가 희망퇴직 대상자였는데 요즘에요 AI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아예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고소득 직업군을 제일 먼저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면접 볼 때요, 자, 우리 회사가 AI가 아닌 너를 뽑아야 할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득해봐라 라고 하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으면 그 사람 채용하고요, 아니면 AI로 그냥 대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기 침체, 이런 취업난 속에서 또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 섞인 나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 방면에 천재적인 사람들이 정말 가득합니까? 또 나는 날마다 빚에 쪼들리고 그냥 통장 보면 이 통장에 잔고가 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야곱이 그저 형의 문제를 해결한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심판의 군대를 몸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는 에서가 심판의 대상자였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속이고 형을 등쳐먹고 아버지를 속인 그 심판을 받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건데, 진짜 우리의 중요한 심판이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문제 앞에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내 크기만 보지 말고요, 내 자원만 보지 말고요, 내 눈앞에 펼친 현실만 보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두 진영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애워싸며 내게 힘을 주시는 이 천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시인은요,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 주어진 은혜일까요?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천군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노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저 위축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보며 확신 있는 신앙 가운데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확증된 사랑을 붙들고 확신 있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